옛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실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무슨 말이에요? 집 안에서 물이 새는 바가지는 집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도 샌다. 뭐 이런 말이죠. 말인즉 집 안에서의 안 좋은 행동이나 습관은 어딜 가나 티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누구나 집 안에서와 밖에서의 말이나 행동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게 문제예요. 집 안에서는 이 같은 악마가 따로 없어요. 근데 집 밖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천사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이런 것과 반대의 행태도 이상한 거죠. 집 안에서는 천사예요. 근데 집 문을 나서는 순간 헐크가 되는, 뭐 직장에서나 뭐 이런 데서 하여튼 이것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인격과 성품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막 살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러다가 진짜로 큰 코 다칩니다. 차차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위와 구원은 불가분한 거예요. 불가분하다. 무슨 말이냐? 나누려 해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 바가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내 삶을 빗대어서 바가지로 지금 표현한 것이죠. 그 바가지가 집 안팎에서 어디선가 줄줄 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집 안이든 집 밖이든 어디에서나 튼튼하고 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고민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도 이어지는 것인데요. 한 말씀은 그 가정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도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과 밖이라는 두 분야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튼실하게 살아내야 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며 확인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째, 먼저 집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 여기에는 결혼 생활을 이미 끝내신 분도 계시고요. 아직 결혼 생활을 해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 생활, 즉 부부지간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 이 시대의 부부들의 관계가 워낙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이혼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사실 흔하고요. 당장 이혼하고 싶어도 여러 사정과 관계 때문에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설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단락은 매우 짧습니다. 31절, 32절, 2절 뿐이죠. 그런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이 31절, 32절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또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 뒤로 가시면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꽤 긴, 오늘 본문은 짧은데 거기에는 꽤 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 마태복음 19장의 가르침을 짧게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그 말씀에 비추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실 텐데요. 하루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율법 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틀림이 없어요. 어찌되었건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리고 참 은혜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의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꺼내시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가정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남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것은 영구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합하여라는 문구가 있죠. 저게 말하자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하나다, 1이다 라는 원리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이 나온 김에 저희 부부가 어떻게 만난 줄 아십니까? 그날이 토요일이었죠. 제가 교회 본당에서 한 청년에게 베이스 기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본당 문을 빼꼼히 열더니 저에게 물었어요. 교회 사무실이 어딥니까? 제 아내가 이제 피아노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성가대 반주자로 우리 교회에 오려고 면접을 보러 교회에 방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그 자매가 제 아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첫 만남은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그 만남, 교회에서 뭐 교회 사무실 어디예요? 물어본 그 만남으로부터 한 1년 전이었죠. 그날은 제 친구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신부 측 친구로
결혼식에 참여하였고 저는 신랑 측 친구로 그 결혼식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이였어요. 단지 거기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기념 촬영도 하고 뭐 그랬다. 할 거 다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때쯤 결혼한 제 친구가 또 그 신부가 서로 이런 논의를 했대요. 야, 저 두 사람 소개시켜줄까? 연결시켜줄까? 이런 논의를 했대요. 그때 뭐 신부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둘은 달라도 너무 달라. 어울리지 않아. 이러고 그냥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 교회에서 어쩌다가 만났고 그렇게 만나더니 한참 뒤에 보니까 사귀고 있다더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한편의 드라마죠. 이걸 신앙적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쵸?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그 바리새인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덤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바리새인은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되게 뜬금없이 결혼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에 이 양반 봐라 속으로 그쵸?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건가? 그래서 바리새인이 한술 더 뜨죠. 이따 보시겠지만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꺼내놓으면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다시 한번 재차 질문하기를 아니 예수님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 증서 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그것도 그 율법도 모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며 따지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답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아니거든. 하나님이 워낙 자비로운 분이시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거든. 그게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워낙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이 두 사람이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싸워요. 왜요? 사람은 악하거든요.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에 찌들어 있거든요. 아시죠? 이혼 사유 1위가 뭡니까? 성격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세요. 쌍둥이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생김새가 미세하게 달라요. 그래서 오래 그 쌍둥이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요, 구분이 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생각과 언어와 성격과 바람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제가 청년 때 봤던 어떤 한 책에 수록된 노래예요.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불쑥 떠올랐습니다. 뭐 음률 당연히 모르고요. 가사만 대강 기억이 났는데요. 이렇습니다. 찰스는 살코기를 좋아해. 마리아는 찌개를 좋아하지. 그래서 두 사람은 한 접시를 깨끗하게 비웠다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희 부부를 보세요. 그 친구들이, 그 결혼한 그 부부가
이 두 사람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안 돼. 그럴 줄 알았지만 아니요. 저는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때가 많아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제 아내가 보충해 주거든요. 야, 너희가 도와줘야지. 또 아내에게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채워주고요. 그렇죠?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요? 상보적이라고 하죠. 상호 보완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부부들이 다 그렇지를 못해요. 바로 그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다름 때문에 불화하고 때리고 중내산해하면서 이혼 직전까지 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사달이 나기도 하죠. 입에 담기 무서운 사건과 탈이 깨어진 부부 관계로 인하여 일어나곤 하잖아요. 애초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 하시면서 물을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것까지는 못 보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혼이라는 차선책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람은 악랄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 이제 보시겠지만 신명기 24장의 그 율법을 역이용하여서 지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 삼아 너무나 쉽게 아내를 버리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바리새인이 언급했다던 그 율법, 신명기 24장 말씀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조건, 단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혼에 관한 규례, 율법이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율법에서 언급하는 단 하나의 이혼 조건은 수치되는 일입니다.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입니다. 사실 저 수치되는 일이라는 문구가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저것을 음행이라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저지른 경우 딱 이것 하나로 이혼 사유를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저 수치되는 일과 기뻐하지 아니하다라는 저 문구를 따로 떼어서 놓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이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즉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가차없이 저 율법을 내세워서 아내를 버리곤 했다라는 거예요. 가령 요리를 잘 못해. 그래서 밥을 태웠어. 그럼 이혼 꽝꽝꽝 도장 찍는 것이죠. 아내의 외모에 이제 좀 질렸어. 오, 더 예쁜 여자가 있네? 그럼 난 너랑 이혼 꽝꽝꽝 이러곤 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게요, 실제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이혼 사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도 나도 유행처럼 아내를 버리고 이혼했다라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행태였습니다. 이런 세태를 예수님께서 보시며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가지고 이야기를 쭉 드렸지만 그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결혼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혼 얘기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히 이 세태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쉬운 이혼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계속 말씀드리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그 조건 하나 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면은 너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네가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혼해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자를 버린 그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아내의 한 여자의 인생 망친 것이고 또 네가 그 여자와 결혼하는 다른 남자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네가 오롯이 다 짊어지게 될 것이야. 저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을 바꾸면은 이게 더 좋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 안에서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집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골골거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 안에서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또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랑 다른 부분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섬기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요.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시라니까요. 저 왼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선 집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가정을 일구어 가시는 일에 힘쓰시고 애쓰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가정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집 밖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짧게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진실하라. 네, 그렇죠? 집 안에서의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까지 이제 집 밖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자, 맹세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이웃에게 참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찌되었건 맹세, 무슨 말입니까? 맹세, 약속, 다짐인데요. 성경에서는 서원이라는 말로도 이제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따르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런 짓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든요. 레위기 19장 말씀 펼쳐보시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필 맹세를 해도, 거짓 맹세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 보세요. 맹세 자체는 나쁘고 악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맹세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신 일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사람들을 속여먹곤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이거죠. 이어지는 본문 33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저게 레위기 아까 19장 말씀이었어요.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말한다. 뭐 하라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도 말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심지어 내 머리라고 했어요. 이건 생명을 이제 뜻하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것 저런 것 다 걸고 맹세한다, 약속한다 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7절이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간단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에 기대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라.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하고자 할 때에 그냥 예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무엇에 대하여 부인하고자 할 때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면 끝.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진실함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맹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실을 말하면 된다.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연이어 주십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냐. 말인즉 진실하지 않은 자, 거짓말을 일삼는 자, 버릇처럼 거짓말하는 자. 그런 말 있잖아요. 입만 열면 불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마귀로부터 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맹세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또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가령 국회나 법정 같은 데 나아가서 뭐 합니까?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약, 맹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나는 맹세하지 않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맹세하지 않아.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이랬다가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되겠죠. 아무튼지 간에 진의, 그 말씀의 그 표면에 감추어져 있는, 이면에 있는 그 진의를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의가 뭐다? 매사에 진실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무엇을 말하든
집 밖이든 뭐 어디에서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엊그제 TV를 보다가 아주 재밌는 역사 하나를 배웠는데요. 제목이 벌거벗은 세계사 뭐 이런 거였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 지금의 이제 그 터키, 튀르키예 땅에 이제 있는 어쨌든 거기를 기반으로 했던 제국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최정예 군대가 있었으니 이름이 예니체리였습니다. 그 부대, 그 특수한 부대, 최정예 부대가 예니체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려면 딱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했는데요. 그게 뭐냐? 기독교인이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대는 기독교인만 뽑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이슬람 국가거든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럼에도 딱 집어서 기독교인만 그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요. 기독교인은 정직하니까. 여러분, 다른 세계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용했어요. 기독교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놓고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 거리를 두고 싶은. 2위, 이중적인. 그리고 3위, 사기꾼.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형제 자매님 할 것이 아니라 저 밖에서도 똑같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믿을만 해야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저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진실함,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인내하며 저 빛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우리에게 항상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